자, 오늘은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884년 기독교 복음을 접한 후 지금 140년이 지난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또 교회 내 많은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또 교파 분열과 이단의 잦은 출현도 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숫자적인 부흥이 바른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수적인 성장과 더불어 우후죽순처럼 생긴 또 이단들의 대부분이 또 잘못된 종말론에 근거합니다. 근데 이 잘못된 종말론은 일본의 지배와 한국 전쟁을 경험한 이 절망의 시기에 현실 도피적 유토피아를 약속함으로 시작됐어요. 지금 now 여기 here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무천연설이잖아요. 또 그것과는 달리 계시록의 환란이나 천년왕국이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실현될 것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단들이 아주 활용하는 종말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은 전에 나눴기에 오늘은 이 세대주의 신학이 한국교회, 한국신학교회에 끼친 영향을 좀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종말론은 1차 세계대전과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어떤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아마 이런 전쟁이나 이런 대공황 없이는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사들의 신학과 신앙이 또 세대주의였고,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한국교회 이 개척자들의 설교나 그들을 양성한 신학교육이 대다수가 세대주의 신학에 기초를 둬요. 여러분, 미국 신학계에 두 흐름이 있는데 그게 개혁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 신학이 먼저 들어왔던 겁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세대주의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맹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전해진 세대주의 신학 사상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변증의 과정 없이 그냥 수입됐잖아요. 그 수입된 신학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초기 그 교회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 19세기 복음을 들고 한국에 상륙해 이 교회를 개척한 이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의 특징은 세대주의적 복음주의였습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용어의 광의적 의미에는 세대주의,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한국교회는 세대주의 신학 사상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그 사실은 1922년 한국 선교 연례 보고서에 나타난 선교사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시 한국에서 선교하던 40명의 선교사들은 당시 미국의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들 가운데 16명이 프리스톤 신학교 출신이고 또 11명은 매커믹 신학교, 3명은 잔 안셀모 신학교와 또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그리고 7명은 무디 성경학교와 뉴욕의 성서신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한국교회 세대주의 신학 사상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세대주의는 구원과 직결의 내세적인 종말론을 강조했고, 이 내세적인 종말론적 신앙은 험한 상황에 살던 초기 한국 신자들 가운데 구원의 복음으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러진 현상은 한국 기독교의 초기 성장과 내세적 종말론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초기 교회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가 초대 교회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임을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신학교를 설립한 그 미국의 북장로교 목사 그 알렌 클락, 우리말로는 과간년이죠. 이 사람도 세대주의자였어요. 또 그에게 지도받은 제자들이 모두 세대주의인 것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세대주의 일변도의 신학이 개혁주의로 돌아선 것은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특히 6.25 사변을 전후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박윤선, 박형룡 목사 같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그 신학교의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이 뿌리 낼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1907년 이후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많은 부흥사들의 사경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는 내세 종말 신앙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의 종말론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의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이 세대주의는 폭넓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신학교에 파급되었어요. 때문에 한국 목사 상당수가 세대주의를 신봉해요. 문제는 세대주의인 줄 모르고 신봉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게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대다수가 세대주의자인데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변증의 시간도 갖지 않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수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질주의는 풍요해지고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이 후천년적 낙관주의는 고등 비평과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발언으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큰 세력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버먼트주 출신의 침례기 목사인 윌리엄 밀러는 그의 설교로 한때 100만 명의 추종자를 가질 만큼 또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불바람으로 그날이 실망의 날로 바뀌게 되었고 그 종말론 논의 자체가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년이 지나서 미래적 전천년설 또는 초경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불리우는 이 종말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학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미래에 속한 사건이며 계시록 4장 이후의 사건, 특히 6장 이후의 환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830년 그 영국에서 복음적인 신학 사상을 형성하기 위해 그 플리머스 형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플리머스 형제단 지도자들 중에 존 넬슨 다비는 세대주의를 처음으로 조직한 겁니다. 그의 영향으로 미국 텍사스의 스코필드는 교회 시대 이후에 올 환란 시대를 포함해 전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7시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사상은 스코필드가 만든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미국 전역에 보급시켜서 전천년설과 세대주의를 동일시하게 또 만들었고 또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열심히 있는 목회자들은
선교사 훈련원, 뭐 그때는 뭐 성경학교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걸 만들어 세계 복음화에 또 전력하게 됐어요. 그 이때 세워진 학교들이 심프슨의 뉴욕 선교사 훈련원, 또 무디 성경학교, 달라스 성경학교, 달라스 성경학교는 지금 현재 달라스 신학교로 바뀌었죠. 보스턴의 고든 성경학교, 고든 성경학교는 고든 코넬 신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같은 세대주의 부흥사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그 신앙이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 5가지를 체계화해 다른 어떤 교리나 주장과 결코 조화하거나 대치하지 않고 시종일관, 확고부동하게 그 교리를 관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신학을 바탕으로 뿌리내린 한국교회는 1907년 한국교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대부흥운동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1907년 1월 6일 길선주 목사가 성경 중심적 부흥 사경을 인도하는 동안 한 2200명의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의 설교를 통해 볼 때 그를 관통하는 사상은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말세론이에요. 그러니까 길순주 목사의 성령이라는 설교 요약에는 다음과 같이 세대를 나누고 있었어요. 창조시대, 구약시대, 로마시대, 사도시대, 교회시대, 7년 그 환란 전 3년 반, 7년 환란 후 3년 반 등 7세대로 나눴어요. 또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감리교 이영도 목사는 그의 생활 신조와 설교 내용이 신비적인 색채를 띠기는 했으나 종말론적 사상은 초기 선교사들과 맥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성결교의 대표적인 이명직 목사, 김웅정 목사도 그의 말세와 재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대주의적 말세론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김익두, 주기철, 손양원 등의 목사들도 시대의 고통과 압박 속에서 허탈해진 이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이 말세론적인 설교를 또 했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 종말론과 계시록에 대한 관심은 사회의 어떤 긴박한 현실에 편성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 그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거기에 언급된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온다는 그 말은 천년기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천년의 어떤 신앙을 갖게 했던 거예요. 또 이 같은 전천연설의 신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또 됐어요.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신자들의 어떤 감옥의 고통을 이기고 순교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또 믿음의 기반이 되었고, 그리고 이 암울한 시대적 환경을 극복하고 민족과 교회에 소망과 확신을 주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겁니다. 또 민족의 해방에 이어 발생한 유교의 비극은 한국교회 신앙에 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절박한 어떤 현실적인 위기, 가정의 몰락, 사회 구조의 어떤 파탄, 극심한 의식주 궁핍 등으로 신자들은 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이 교회의 분열과 성직들의 어떤 이권 싸움은 교회의 어떤 기존 체계를 거부하고 개인의 신앙을 한층 내세 지향적으로 고조시키는 어떤 새로운 신앙 형태를 갖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세대주의를 신봉하는 신자들에게 예수 재림은 절박했고 신흥 종교의 등장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등장한 신흥 종교 집단의 신앙 의식 속에서 그 환상적인 종말론이 일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이들을 통해서 발생한 이색적인 종말 사상은 해방 이후 한국 교회가 겪어야 할 시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도가, 나온몽, 통일교 등의 이단들이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 상황에서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이들이 자기 스스로 재림 예수 또는 어린 양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소외되었거나 무질서하고 비도덕적 어떤 사회 현상의 염증을 느낀 이들을 대상으로 또 포기하기 시작했고 또 그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이 미래적 전전설을 변형시켰던 거예요.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내세의 축복을 얻기 위해 현실의 시장을 감수해야 된다고 미혹했던 겁니다. 정조와 노동력을 값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건전한 종말관이 사이비 온상으로 악용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외부의 신학 사상이 유입될 때 본래적 의미와는 다르게 변형되어서 적용되는 게 불가피해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사회 현상에 맞물려서 신앙이 재구성되는, 즉 확고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140년이 지났잖아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 개혁주의라는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소유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성경의 무엇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은 분명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한국 기독교를 형성한 종말 신앙의 묘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준비로서 놀라운 부흥운동에 불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국내적으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체 개혁의 의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극복할 신앙적 과제는 내적 확신과 외적 생활이 이원화되기 쉽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 종말 사상은 현실의 삶을 부인해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강조해 신앙의 이원론적 사고로 잉태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험 요소는 어려운 사회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극단적인 염수주의 또는 피안의 행복을 구하는 이 세대주의적 종말관의 왜곡 현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 결과로 사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대두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 종말 사상과 이를 왜곡하는 이 사이비적 주장이 쉽게 분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재림주로 주장하거나 재림의 날을 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적 요소를 내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국교회는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을 고대하는 바른 신앙을 성경의 기초에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한국교회의 순수함을 회복하려는 이 부흥운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는 개혁주의와 대척점에 있어요. 그러면서 숱한 이단을 만들어냈어요. 이 잘못된 종말론적 사상으로 이단의 발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 세대주의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신학교 교회가 단체가 많아요. 극단적인 세대주의들은 황당한 성경 해석과 함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해요. 이런 현상은 교리의 부재입니다. 그저 믿어요. 그저 맹신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저 성경을 믿어요. 여러분, 모든 이단이 다 성경을 믿어요. 신천지도 성경을 믿잖아요.
그 믿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장착되어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틀이에요. 교리를 장착하세요.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단 걱정 안 해도 돼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분별력이 형성됩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예수님 재림 시절에만 집착하도록 만들므로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을 주장했던 다미선 교회나 또 그 이후에 무리를 일으켰던 은혜로선 교회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무시한 채 피난처에 모여 인위적으로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신앙이 아닙니다. 연대기적 해석을 하는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율법과 은혜를 대리적 개념으로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와 행위와 연관시키고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와 믿음에 연관되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성향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삶을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등한시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환상적인 이상에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유토피아나 지상천국을 약속한 이단 종파에 미혹되어 현실의 삶을 망칠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의 모든 초점을 맞춘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의 천년을 문자 그대로 볼 수 없고 또 완전수의 10을 3번 곱한 충만한 수로 봐야 합니다. 천년을 교회 역사에 대한 상징으로 보세요. 천년이라는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승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칼빈과 어거스틴도 이 입장을 취했어요.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년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사용된 단어잖아요. 10을 3번 곱한 숫자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하시는 충만한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은 단지 택한 백성을 전부 구원할 만한 충분한 기간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은 신천지, 안산홍 증인의 인터컵, 구원파, 은혜로교회 여기서 보듯이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2000년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설교했던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나 유병원 또 이완의 구원파도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또 세대주의는 공통적으로 7년 대환란, 휴거,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 천년왕국, 14만 4천, 666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의 뿌리가 깊어요. 특히 세대주의적 입장은 시한부 종말론을 전후해 한국교회를 강타했습니다. 또 그 악영향을 경험했음에도 또 세대주의 사상은 우리한테 잔재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리의 부재 때문에. 교리가 바로 서 있으면 거부하게 되죠. 이제 한국교회는 자신의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핑계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닭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를 맞이하여 주를 마저 영접하고 또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두려워하거나 슬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과 시기에 대해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훈계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세대주의가 초래하는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의 선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이단 사이비 종교 확산, 그리고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에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재산을 헌납하게 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미성기의 휴거 사건처럼 세대주의 신학이 악용될 경우 거짓 약속과 공포감으로 신도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 이스라엘을 문자 그대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기독교 시오니즘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른 종교 세력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시오니즘적 관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등 현실의 정치적, 종교적 문제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사회적 책임을 왜곡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그 자체로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사상이 이단 사이비에 악 영향을 주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 도피적 이원론적 종말 사상은 사회 형편에 따라 또 다른 이색적 신비 종교를 불러올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신학과 신앙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잘못된 것이 입력되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설득도 어려워요. 논쟁도 무의미해요. 종교는 인연과 같아서 바르게 교류를 무장되지 않으면 돌아서기가 어려워요.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바르게 무장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돼요. 그것 또한 어렵잖아요. 세대주의 신학 운동이 일어나던 초기 미국과 영국에서 성경 연구가 활발했어요. 그것처럼 한국 교회는 목회자부터 평신도 이르기까지 바른 성경 교육의 열이 고조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며 거듭난 제자로서의 진실한 어떤 청지기적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음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